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부들이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새벽을 깨우고 나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냥 졸립든지 졸립지 않든지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아름답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박수로 한번 새벽이지만 박수로 한번 우리 끝까지 우리 잘 달리자 이런 격려에 박수를 좀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목사님 교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끝까지 수련회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수련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 봐왔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또 주일 오늘 월요일까지 이렇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이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여러분 어떨까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 여리고 이겼습니다. 아이성 이겼어요. 또 세겜에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상태는 컨디션이 최고조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리고성이 이겼죠. 아이성도 이겼죠. 세겜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시 세겜으로 와가지고 쉼을 갖고 있었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싸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도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마돈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6개 부족이 합세를 했어요. 그리고 야 이스라엘이 다시 싸우러 온다 라고 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또 이스라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우리도 6개 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싸우자, 그래야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동맹을 지금 맺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지파, 그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가서 항복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지파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 지파가 어디 지파 사람들이냐? 기브온 지파라고 하는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싸움하지 않고 우리는 가서 항복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지파의 특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아주 허스름한 옷을 입히고, 또 신발도 다 헤어져 가는 신발을 신기고, 또 떡에 곰팡이 난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야, 이 사람들 입은 이 모양새를 보니까 전혀 싸울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싸우지 않을 거니까 우리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큰 실수를 하나 하는 거죠. 뭐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협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깊게 생각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그냥 협상을 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는 해야 될지, 뭐는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좀 가볼게요. 신명기 7장 1절과 2절, 구약의 27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 다 진멸해버려라. 다 진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또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얘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는 아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과는 언약 맺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외에 다른 그 사람들과는 화평을 맺으라, 다른 민족과는 화평을 맺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누가 알았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마치 멀리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협상을 맺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면 전쟁 중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어떤 것도 지금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돌다리 두들겨서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야 될, 거기다가 그 아간의 뼈아픈 상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느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기도한 사람들이 허술한 옷을 입고 신발이 다 해지고 곰팡이는 똑같이 왔어요, 이들과는 그냥 멀리서 왔나 보다 생각을 해서 협상을 맺으려고 하는 분별력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적이 있어서요. 다윗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쫓겨다닐 때예요.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릴라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죽고 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릴라라고 하는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을 지금 지키러 가야 되느냐? 왕이 가야 됩니다. 왕이 지금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왕이 가가지고 그 블레셋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은 관심이 없어요. 왕은 오로지 누구에 가야만 관심이 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관심만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럴 처지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아니, 주위 사람들은 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은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좀 구해줄 상황이 아닌데 네가 가서 이길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가서 아니 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서 다윗이 승리를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아니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얼마 있다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릴라 지역으로 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 에이 설마 내가 그래도 그릴라 사람들 구해줬는데 그들도 좀 나를 어떻게 좀 도와주겠지. 설마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지. 아니 설마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지. 설마 사울의 편을 들지는 않겠지.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아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아니 다 지금 사울도 그렇고 그릴라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면 배신할 거니까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릴라로 다시 가지 않는. 자 여러분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지금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방심을 했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끝까지 신중하면서 하나하나씩을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살면서 이 땅을 살면 뭐가 필요할까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무엇은 해야 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분별이 너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TV에서 이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무슨 나라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런 일들, 스님, 신부님, 목사님 세 분이 나와가지고 삼보일배,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세 걸음 걸어가가지고 셋이서 절하고 또 삼보 걷고 다시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종교의 대통합이다. 스님, 신부님, 목사님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절하면서 가는구나. 종교는 절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겁니까? 아무리 공공의 선을 선한다 해야 되고 연합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분별이 필요한 거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기본 사람들 여러분 왜 온 거예요? 온 목적을 보죠. 왜 온 겁니까? 속이려고 왔어요. 속이려고 온 겁니다.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속이려고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속여서 싸움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내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분별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무너진 사람들이 있죠. 하와와 아담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도 여러분
분별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분별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잘 분별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단호한 결단을 날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